이때 어떤 비구가 남의 산가지를 뒤집어 놓았다. 그가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방편으로 오전어치를 가지려다가 아직 제자리를 옮기지 않았으면 수출 나타나니라. 이때 어떤 비구가 남의 물건을 두 차례 묻혔는데 오전이 차지 않았다.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두 차례를 훔친 것이 오전이 되지 않으니 파라치카를 범하지 않으리라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앞뒤에 훔친 것이 오전이 되면 파라치카이다. 이때 기원정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어떤 거사가 발을 앓고 있는데 어떤 나은의 비구가 보고 말하기를 이는 절의 땅이니 갈지 마시오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땅이요 절 땅이 아닙니다 하였다. 비구가 다시 말하기를 이는 절 땅이니 당신이 갈지 마시오 하니 거사가 연장을 놓고 가면서 말하기를 내 땅인데 갈지 못하게 하다니 하였다. 그 나그네 비구가 절에 들어가자 본래 살던 비구에게 묻되 어떤 거사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밭을 갈고 있는데 누구의 땅인가 하였다. 묵은 비구가 말하기를 그는 그 거사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그를 물으시오? 하니 그는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가 이 일을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그가 앞뒤 사연을 자세히 사려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범한 것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 이때 우팔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만을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이렇게 사려었다. 만일 줄이거나 해치려는 생각으로 오전이 지나게 각기 자기가 가져온 오든지 남을 시켜 가져오게 하든지 자기가 끊든지 남을 시켜 끊든지 자기가 파괴하든지 남을 시켜 파괴하든지 태우든지 물든지 묻든지 빚을 변하게 하면 범함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두가 파라치카이다. 이때 어떤 비유가 땅을 나누는데 편말을 옮겨 박았다. 그가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부처님 훔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편말을 옮기되 그 값이 오전어치가 되면 파라치카이다. 그때 체전에 물이 없어 곤란하여 육군 비구가 남의 논에 물을 터서 체전에 되었다. 그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훔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파라치카이다. 이때 어떤 비구에게 신도가 있었는데 그의 체전에 물이 없어 곤란함으로 남의 논이 물을 터서 신도지 체전에 되었다. 그가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파라치카이다. 이때 어떤 비구가 어떤 속인과 원한을 맺고 있었다. 그는 그 속인의 논을 터서 물을 다 뽑아 논을 못쓰게 하였다. 그가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파라치카이다. 이때 어떤 비구가 남의 물을 훔쳤다. 그가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갑이 오전어치가 되면 파라치카이다. 비구들이 겁이 나서 개울, 샘, 못에 물도 떠오지 못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남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면 변함이 없다. 이때 전타라라는 하는 비유가 있었는데 그에게 싸울 일이 생겼다. 그는 소마바루를 가지고 있어 매우 값진 것이었는데 싸우는 일을 인하여 항상 걱정하면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나의 싸움을 이겨주면 이 바루를 주리라 하였다. 이때 아이두라는 비구가 있어 총명하고 말과 시비를 잘 해결하였는데 곧 그를 위해 시비를 끝내주고 바루를 가지고 왔다. 그런데 이 비구는 바루를 잃었다 하고 사방으로 찾아다니다가 아이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자 말하기를 그대는 내 바루를 훔쳐갔구나 하였다.
아이두는 대답하되 나는 그대의 발을 훔친 것이 아니니 아니다. 그대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시비를 끝내주면 이 발을 주리라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차지했을 뿐이다 하였다. 그리고는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가졌느냐. 그가 위인연을 두루 살이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범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물건을 갖지 말라. 이때 야수가라는 비구가 승가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또 다른 비구 바수다 달다가 말도 없이 가서 있고 마을로 걸식을 갔다. 그는 옷을 잃었다고 여기고 두루 찾아다니다가 바수 달다가 입고 있는 것을 보고는 불들고 따지기를 그대가 내 옷을 훔쳤구나 하니 바수다다는 대답하기를 나는 훔친 것이 아니다. 그저 친숙한 사이이기 때문에 있었을 뿐이다 하였다. 그리고 그가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가졌느냐. 친숙하다는 생각을 해서 입었을 뿐이요 훔치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친숙하지 않은 너의 친숙하다고 생각하면 가지면 안 된다. 이때 청정이라는 비구가 승가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수태이라는 비구가 말도 없이 있고 마을로 걸식을 갔다. 그는 옷을 잃었다 생각하고 두루 찾다가 수태이가 입고 있는 것을 보자. 붙들고 말하기를 그대가 내 옷을 훔쳤으니 도적이니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훔친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렸다 하였다. 그가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가졌느냐. 빌려 입은 것이요 훔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범함이 없다. 그러나 주인에게 묻지도 않은 채 입고 마을로 가면 안 된다. 이때 어떤 비구가 남의 배 하나를 차지하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위 오전어치가 되는 것을 가져서 제자리를 옮기면 바라치카이다. 연바 바리바 보도 따이가까지 과일이 오전어치가 되면 모두가 바라치카이다. 이때 어떤 비구가 남의 배나무를 흔들어 떨어뜨려서 손해를 보이려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전어치가 되면 바라치카이다. 만일 연바 바리라 보도다이가까지 과일을 흔들어 떨어뜨려 오전어치를 손에 시키면 모두가 바라치카이다. 이때 어떤 비구나 의 하나를 훔치고 걱정하니 왜 하나를 훔치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오전어치가 되면 바라치카이다. 이때 어떤 비구가 감자를 훔치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전어치가 되면 바라치카이다. 이때 어떤 비구가 남의 채소를 훔치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셔서 갑이 오전어치가 되면 바라치카이다. 이때 어떤 비구가 남의 연꽃을 차지하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갑이 5,000원치가 되면 바라치카이다. 이때 어떤 비구가 남이 간수하는 숲에서 재물을 가져왔다. 그가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라치카이다. 이때 어떤 비구가 거짓으로 훔치는 마음으로 남의 음식을 훔치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어떤 마음으로 가졌느냐. 훔치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범함은 없으나 거짓말을 했으니 바라치카이니라. 이때 어떤 비구가 다른 비구를 보내 높은 평상을 훔치게 하니 그 심부름한 비구가 말하기를 훔침이 아니이다 하고 그 평상을 가져왔다. 그가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방편으로 남을 시킨 이는 바라치카이다. 심부름한 이는 범함이 없다. 이때 어떤 비구가 다른 비구를 보내 높은 형상을 훔치게 했는데 높은 평상을 훔치게 했는데 심부름하는 비구가 말하기를 훔침이 된다 하고 그 평상을 가지고 왔다.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진이는 바라치카야요 시키니는 범함이 없다. 이때 여러 비구들이 수레를 타고 육군 비구와 함께 길을 가는데
육군 비구들이 생각하기를 갈 곳에 먼저 당도하거든 저 수레를 훔치리라 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여기서 훔치면 파라치카요. 길에서나 저기에 이르러서 훔쳐도 파라치카이다. 이때 육군 비구들이 항아 위에 나룻배가 있는 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우리들이 이 배를 훔치면 몸도 손도 괴롭지 않겠다 하였다. 그들이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이었느냐? 그들이 자세히 사연을 자살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속으로 생각한 것은 범함이 아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내지 말라. 어떤 비구가 남의 배를 훔쳐 타고 이 기슭에서 저 기슭으로 가서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파라치카이다. 그 밖에서 저 기슭에서 이 기슭으로 오거나 물을 순하거나 거슬리거나 물속에 가라앉거나 육지에다 매거나 풀어서 제자리를 뜨게 하거나 모두가 파라치카이다. 만일 방편으로 풀려 하다가 제자리를 여의치 않으면 추출 나타야이다. 이때 어떤 비구가 아이라바제 강에 가서 목욕하는데 값진 옷을 담은 조롱이 떠내려오고 있었어. 이에 한 비구가 말하기를 저 초롱은 내 것이다 하니 다시 한 비구가 말하기를 초롱 속에 옷은 내 것이다 하여 값진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가졌느냐? 넉마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범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속에 넉마는 가지지 말라. 이때 어떤 비군 금고 족돌이를 훔치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파라치카이다. 이때 지완절 많은 새가 동을 지었는데 밤이 되면 소란하게 울었다. 비구들은 가운데서 묵은 비구가 동산 지키는 사람을 보내 새 둥우리를 뜯어버리게 하니 둥우리 속에 금실로 짠 비단 쪽이 있기를 가지고 와서 묵은 비구에게 주었다. 그가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새 짐승들은 쓰지 않는 것이니 범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물건을 받지 말라. 이때 지연절에 지구멍이 있었는데 비구들이 동산 지키는 사람을 시켜서 무너뜨리려 하였다. 그는 굴속에서 약 조각과 비단 끝을 가지고 와서 비구에게 주었는데 비구가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축생은 쓰지 않는 것이니 범함이 없다. 그러나 그런 물건을 받지 말라. 이때 절 근처에 마을이 있었는데 쥐들이 마을에 가서 호도를 물고 와서 절에다 쌓아 큰 무더기가 되었다. 육군 비구가 훔치려는 마음으로 갖다 먹었다. 그들이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파라치카이다. 이때 지원절 근처에 사냥꾼이 있어 틀을 놓아 사슴을 잡았다. 틀에 죽은 사슴이 걸려 있는 것을 본 육군 비구가 훔치려는 마음으로 갖다 먹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파라치카이다. 이때 어떤 비구가 낮에 조용한 절에 갔더니 도적이 나무에다 소를 메어 두었었다. 소가 비구를 보고 슬피우니 비구는 가엾이 여겨 풀과 여겨 풀어주었다. 비구가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했느냐? 가엾은 마음이었고 훔치려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범함은 없다. 그러나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이때 어린 비구가 낮에 조용한 절에 갔더니 조족이 소를 끌어다가 절에다 메어 두었었다. 비구는 좌우를 돌아보아 또 아무도 없기에 생각하기를 횡재를 만났다 하고는 곧 소를 끌고 가다가 멀리 가지 않아 다시 생각이 나서 중얼거리고 이를 내가 이 소를 무엇하겠는가 하고 놓아주었다. 이 비구가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훔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전어치가 되는 것을 제자리에 옮기면 파라치카이다. 이때 어떤 이리가 사슴을 다우쳐서 사슴이 상처를 입고 절로 쫓겨 들어와 죽었다. 비구들이 그것을 먹고 걱정하니
먹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범함이 없다. 이때 어떤 사냥꾼이 사슴을 쏘았는데 사슴이 절에 들어왔다. 사냥꾼이 사슴을 찾아와서 비구들께 묻기를 이러이러한 사슴을 보지 못했느냐 하니 보지 못한 비구들이 보지 못했소 하였다. 그는 샅샅이 찾아서 사슴을 발견하고 겁이 나서 비구들을 꾸짖기를 사문석자가 부끄러움도 없이 거짓말로 남을 속인다. 제 입으로 내가 빠른 법을 아느라고 하지만 이 사슴을 보고도 보지 못했다니 이러고야 어찌 바른 법이 있겠는가 하였다. 비구들이 부처님께 사례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범함이 없다. 이때 어떤 비구가 남의 팔이 가라 옷을 훔쳐입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라치카이다. 이때 어떤 비구가 훔치려는 마음으로 남의 파리가란 옷을 들어 제자리에 옮겨놓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라치카이다. 이때 어떤 비구가 훔치려는 마음으로 남의 파리라 옷을 뒤집어 놓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방편으로 오전어치 이를 구하여 제자를 아주 옮기지 않았으면 수치를 나타내야 하니라. 이때 어떤 비유가 높은 평상나무 평상 큰요 작은요 벽에 담요 이불 목욕물 병주전자 지팡이 부채를 훔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전어치가 된 것은 모두가 바라치카이니라. 이때 어떤 비유가 높은 평상을 바꿔치고 말하기를 나는 중이요 저도 중이다 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꿔치지 말라. 이때 어떤 비유가 나무 평상과 크고 작은 요와 벽에를 바꿔치면서 말하기를 나는 중이요 저도 중이라 하고 담요 이불 병 초간 지팡이 부채 따위를 바꾸면서 말하기를 나도 중이요 저도 중이요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때 어떤 비유가 남의 빨랫돌을 훔치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갑이 오전어치가 되면 바라치카니라. 또 벽돌 제목 대갈대 문약초 바바초 나무 껍질과 그 밖에 남이 간수하는 나무 이 꽃 열매를 훔치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전어치가 되면 모두가 바라치카이니라. 이때 어떤 비가 남의 옷걸이에서 옷을 훔치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라치카이다. 이때 어떤 비유가 훔치려는 마음으로 남의 옷걸이에서 옷을 들어 제자리로 옮기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라치카이다. 이때 어떤 비유가 훔치려는 마음으로 남의 옷걸이에서 옷을 뒤집어 놓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방편으로 오전어치를 구하여 과대 아직 제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수출을 나타내니라. 이때 어떤 비유가 남의 옷걸이에서 뜰을 갔는데 햇때도 함께 가졌다.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가? 훔치려는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벼 오전어치가 되는 것을 제자리에 옮기면 파라치카이니라. 이때 여러 비구가 오고 육군 비구와 함께 속인의 집에서 밥을 먹는데 주인이 매우 값진 옷을 깔아 자리에 삼았다. 가락으로 뒤집어 놓고 이때 육군 비구 한 사람이 훔치려는 마음에 내어 발가락으로 뒤집어 놓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훔치는 마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방편으로 오전어치를 구하여 아직 제자리에 여의지 않으면 휴출을 나타내니라. 사분율 제56권 불타야서 축불령공역 추가로 보충함 2. 이때 차마 비구니에게 단월이 있었는데 그의 제자가 그 집에 가서 말했다. 부인이여 스님께서 참께 5말을 달라 하십니다. 단월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고 곧 내지어주니 제자는 가지고 돌아와서 혼자 먹었다. 나중에 차마 비구니가 새벽 옷을 입고 발을 들고 그 단월의 집에 가서 자리를 잡고 앉으니 단월이 물었다. 참깨는 잘 잡수셨습니까? 무슨 참깨란 말이요? 단월이의 사실을 자세히 이야기하니 차마 비구니가 전래 돌아와서 그 제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참깨 5마리를 훔쳤구나 하였다.
이에 제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훔친 것이 아니라 친수가다는 생각을 해서 가진 것입니다 하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이었느냐? 친수가다는 뜻으로 가졌습니다. 그러면 범함이 없다. 그러나 친수가지 않은 터에 친수가다는 생각으로 가지면 안 된다. 너는 거짓말을 했으므로 파야티카니라. 이때에 자마 비구니에게 단원이 있었는데 그의 제자가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말했다. 부인이여 우리 스님이 제 세 가지 약죽을 구하십니다. 단원이 대답하기를 어렵지 않소 하고 곧 내어주니 그는 받아서 혼자 먹었다. 나중에 차마 비구니가 새벽에 옷을 입고 발을 들고 그 집에 가서 자리를 펴고 앉으니 단원이 묻기를 세 가지 약죽이 맛이 있습니다 하였다. 예, 차마 비구니가 대답하기를 무슨 세 가지 약죽이요 하니 단원이 앞뒤 사연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차마 비구니는 곧 절로 돌아가서 제자리에 말하기를 너는 나의 세 가지 약죽을 훔쳤다 하니 제자가 말하기를 나는 훔치려는 것이 아니요 친수간이 생각에 가졌습니다 하였다. 그리고는 그가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친수가다는 생각으로 가졌습니다. 그러면 변함이 없다. 범함이 없다. 그러나 친수가지 않은 사이에서 친수가다고 생각해서 가지면 안 된다. 거짓말을 했으니 파야티카를 범한다. 이때 어떤 비유가 화상의 가찬이 몫을 먹었더니 화상이 말하기를 너는 내 몫을 먹었으니 도적이다 하였다. 이에 비유가 대답하기를 나는 훔친 것이 아니요 친수가다는 뜻에서 가졌습니다 하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가졌느냐? 친수가다는 친수가다는 뜻으로 가졌습니다. 그러면 범함이 없다. 그러나 친수가지 않은데 친수가다고 생각하고 가지면 안 된다. 이때 어떤 비구에게 옹기장이 단월이 있었는데 그가 비구에게 말하기를 스님 그릇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말씀하십시오 하니 비구가 대답하되 고맙소 하였다. 단월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오니 어떤 사람이 가게에 왔기에 그릇을 다 팔았다. 다음날 비구는 병이 필요하므로 바로 가게 가서 병을 하나 들고 오니 그가 말하기를 스님 내 병을 가져가지 마시시오 하였다. 이에 비구는 말하기를 이는 아무의 병인데 아무가 전에 나에게 말하기를 그릇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가져가라 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져가는 것이다 하였다. 그는 다시 말하되 이들은 이제 그 아무의 것이 아닙니다 하니 비구는 병을 다시 놓고 갔다. 그리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을 그랬느냐? 그가 위의 인연을 자세히 이야기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범함이 없다. 그러나 주인에게 묻지 않고 가져가면 안 된다. 이때 어떤 비구에게 양조장을 경영하는 단월이 있었는데 비구에게 말하기를 스님 시류가 필요하시거든 언제라도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이에 비구가 대답하기를 고맙소 하였고 단월은 집으로 돌아가니 다른 사람이 양조장에 살게 되었다. 나중에 비구는 시루가 필요하여 와서 가져가니 그가 말하기를 스님 나의 시루를 가져가지 마십시오 하였다. 이에 비구가 말하기를 이는 아무의 시루인데 그 아무가 나에게 말하기를 시루가 필요하거든 언제라도 가져가라 하였으므로 지금 내가 가져가는 것이라 하였다. 이에 그가 말하기를 이는 아무의 시루가 아니요 하니 비구는 시리를 놓고 떠났다. 그리고는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그가 위의 인연을 자세히 이야기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범함이 없다. 그러나 주인에게 묻지 않고 남의 물건을 가지면 안 된다. 이때에 어떤 비유가 쌀 장사를 단월로 삼았는데 그가 말하기를 스님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 있거든 말씀하십시오. 하니 줬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나중에 딴 사람이 거기서 물건을 팔게 되었다. 나중에 이 비구는 쌀이 필요하므로 곧 가서 쌀을 가져오고 오니 그가 말하기를 스님 내 쌀을 가져가지 마시오 하였다. 이에 비구가 말하기를 이는 아무의 쌀인데 전에 나에게 말하되 필요한 것이 있거든 가져가라 했으므로 가져가는 것이다 하였다. 이에 그가 말하기를 이는 그 아무의 쌀이 아니요 하니 비구는 쌀을 놓고 갔다. 그리고는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그가 위 사연을 자세히 사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범함이 없다. 그러나 주인에게 묻지 않고 가지면 안 된다. 이때 어떤 비구가 옷장사를 단어로 삼았는데 그가 말하기를 스님 옷이 필요하거든 언제로 가져가십시오 하였다. 비구가 줬어 하였는데 그 단어는 오래지 않아 죽고 아들만이 있었다. 나중에 이 비구는 옷이 필요해서 곧 옷을 가져오니 그가 말하기를 스님 내 옷을 가져가지 마십시오 하였다. 이에 비구가 대답하기를 이는 아무의 옷인데 먼저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옷이 필요하거든 가져가라 했다. 아니 그가 대답하기를 그 아무는 이미 죽었습니다 하였다. 비구가 옷을 던지고 와서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그가 위의 사실을 자세히 사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범함이 없다. 그러나 주인에게 묻지 않고 가져서는 안 된다. 그때 세존께서 바이샬리에 계실 적에 어떤 신심없는 왕족이 해진 헝겊에다가 오존을 싸서 쓰레기 더미에 던져두고 사람을 시켜 엿보아서 누구가 가져가면 가거든 데리고 오라 했다. 이때 누더기 입은 비구가 지나다가 이를 보고 넉마라 생각하여 얼른 주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이를 본 신부는 꾼이 말하기를 아무 왕족께서 부르심이다 하였다. 이에 비구는 줬소하고 그 왕족에게 가니 왕족이 묻기를 스님 돈과 보물을 가져도 좋습니까 하였다. 비구가 아니요 아니 그 왕족은 다시 묻기를 그러면 그대는 왜 돈을 가졌는가 하였다. 이에 비구가 대답하기를 나는 돈을 가진 일이 없다 하니 그가 다시 말하기를 꺼내보십시오 하였다. 이에 비구는 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내 보였는데 이 비구는 펑보안하였고 다른 비구들도 그러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실을 자세히 부처님께 사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잘 들어라. 어떤 비구가 이러한 넉마를 차지하려면 왼발가락으로 누르고 오른발가락으로 걸어 보아 더러운 것이 있거든 꺼내고 깨끗한 것만 가지라. 그때 부처님께서 사이국에 계신 적에 갈로다인이 육군비구와 함께 바제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갈로다인이 먼저 나와서 육군비구의 옷을 잘못 입고 갔다. 육군비구가 나중에 나와서 그분이 자기 옷이 보이지 않더니 나중에 갈라다인이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도적질의 죄를 범했다. 우리들의 옷을 훔쳤구나 하고는 그가 없는 자리에서 내주는 가르마를 했다. 이때 갈로다인이 이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부처님께서 가서 머리를 숙여 발에 절하고 한쪽에 앉아 이 사실을 자세히 사리니 세존께서 물으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제 옷인 줄 알았을 뿐이요 훔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범함이 없다. 그러나 옷을 살피지 않고 입으면 안 된다. 또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꾸짖기, 물리치기, 의지시키기, 속인 집에 가지 못하게 하기, 죄 드러내기, 내쫓기의 가르마를 하지 말라 한다 하여도 이루어지지 않고 두스크루타를 범한다. 그때 어떤 비구가 바람에 날려온 옷을 얻었다. 그가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어떤 마음으로 가졌느냐. 넉마로 알았을 뿐이요 훔치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범함이 없다. 그러나 바람에 날려온 넉마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때 어떤 거사가 빨래를 해서 담에다가 넣었는데 누더기 입은
비그와 지나가다 보고 넉마인 줄 알고 가져다가 거사가 보고 말하기를 스님 내 옷을 가져가지 마십시오 하니 비구가 말하되 나는 넉마인 줄 알았소 하고는 옷을 다시 두고 갔다. 그가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는 무슨 마음으로 가졌느냐. 넉마인 줄 알고 가졌습니다. 그러면 범함이 없다. 그러나 담이나 올타리나 구덩이 안에서는 넉마를 가지지 말라. 그때 어떤 거사가 옷을 빨아서 바자에다 넣었는데 육군 비구의 한 사람이 훔치려는 마음으로 가져갔다. 그가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라지카이다. 이때 여러 도적들이 사이성을 벗어나 지원절 근처에서 종일 술을 마시다가 해가 지자 남은 술을 나무 가지에 달아두고 다시 사이성으로 들어갔다. 이때 육군비가 지원절에서 나와서 훔치려는 마음으로 갔다 마셨다. 그들이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바라치카를 봅니다. 이때 어떤 걸식 비유가 새벽에 옷을 입고 발을 들고 단월집에 갔다가 소나기를 만났는데 물 위에 해가까지 굽기를 믿었다. 그는 생각하기를 이는 구하지 않아도 얻을 것이니 약이 되겠다 하고 건져서 먹었다. 그리고는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했느냐. 쓰레기를 알았을 뿐이고 훔치려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범함이 없다. 그러나 물 위에 쓰레기를 갖지 말라. 받지 않은 것을 먹으면 바야티카이다. 이때에 어떤 비구에게 단월집이 있었는데 다른 비구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의 단월집에 가겠는데 무엇인가 말하면 좋겠어 하였다. 이에 이 비구가 대답하되 그대의 마음대로 하시오 하였다. 그 비구는 엿 50냥이 필요해서 그 단월집에 가서 말하기를 아모 스님이 연 50냥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단월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고 얼른 주었는데 그 비구는 받아서 혼자 먹었다. 나중에 이 비구가 단월집에 갔더니 단월이 말하기를 스님 엿은 맛이 좋습니까 하였다. 이에 비구가 어리둥절하여 무슨 엿인가요? 엿은 누구를 주었는가요? 하니 단월이 이 사실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이에 그 비구가 절로 돌아와서 그 비구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도적이다. 나의 엿을 훔쳤다 하니 이 비구가 대답하되 나는 훔친 것이 아니다. 그대가 말하기를 알아서 하라 하였기 때문이다 하였다. 이에 비구들이 이 사실을 부처님께 살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의당 이러이러한 말을 하라 해야 된다. 이때에 어떤 비구가 남의 엿을 훔쳤다. 그가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라치카이다. 이때 어떤 비구가 남의 장작을 훔치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전어치가 되면 바라치카이다. 그때 빌름과 바처에게 단월이 있었는데 그 집에 아기 둘이 있어 충명하고 사람을 따랐으므로 빌름과 바처가 그 집에 가면 아이들은 두 다리를 안고 장난을 하였다. 그 다음에 어느 날 두 아기를 도적이 훔쳐갔다. 이때 이 빌름과 바차는 새벽에 옷을 입고 와루를 들고 단원의 집에 가서 자리를 펴고 앉으니 아이들의 부모가 슬피 울면서 말하기를 아이들은 도적이 훔쳐갔습니다. 지금 있었다면 스님의 다리에 매달려 장난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대답하기를 집안에 잘 살아 찾아보시오 하니 그의 부모는 두루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이때 빌름과 바차는 절로 돌아와서 자기 방에 들어가 조용히 생각하면서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청정한 인간과 하늘 지나는 눈으로 아이들을 관찰하니 도적들이 훔쳐다가 항아에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다. 이를 보자 잠깐 사이에 절에서 사라져서 항아에 도적의 배에 우뚝 섰다. 이때 아이들이 그를 보고 기뻐하면서 다리를 껴안으니 빌름가가 신통으로 아이들까지 합쳐 데리고 와서 그 집 벽장에다 두고 다시 단월에게 가서 자리를 펴고 앉았다.
이때 부모는 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아이들이 있었더라면 스님이 다리를 얹어안고 좋아할 것입니다. 아니 빌lun가가 말하기를 벽장 안을 찾아보십시오 하였다. 부모는 대답하기를 이미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다시 찾아보기만 하십시오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벽장 안에서 아이를 찾았다. 이때의 부모들은 몹시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도적이 우리 아이들을 데려간 것을 빌lun가 존자께서 데려다 주셨다 하였다. 이때 비구들이 이 소식을 들었는데 그 가운데 욕심이 적고 만족함을 알고 두타를 행하는 계획을 배우기를 좋아하는 저하고 부끄러움을 하는 이는 빌lun가 마차를 나무래기를 어째서 도적이 훔쳐간 아이들을 되찾아 주는가 하였다. 빌lun가 마차가 이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부처님께 가서 머리를 숙여 부처님의 외발에 절하고 한쪽에 앉아서 이 사실을 자세히 살리니 부처님께서 하시면서 물으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려왔느냐? 가엾은 마음으로 데려왔을 뿐이며 훔치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때의 고승이라는 비구에게 단월이 있었는데 그가 병이 나서 비구가 문병을 갖다 그래 그에게 두 아들이 있어 충명하였는데 단월이 보배 창고를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이 두 아이가 살아거든 나는 놈에게 이 보물을 있는 자리를 보여주십시오 하였다. 그리고 죽었다. 그때 고승 비구니는 그 아이들을 보살피다가 나온 놈에게 보물 있는 자리를 보여주었는데 작은 아이가 울면서 절로 와서 아난에게 말하기를 스님 보십시오. 이 고승 비구는 우리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 두 사람의 몫을 몽땅 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하였다. 이때 아난이 그 승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어째서 남의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 두 사람의 몫을 한 사람에게 주었는가? 그대는 떠나시어 그대와 같이 보살을 안겠소 하였다. 이때 고승비구는 라우라와 단짝이었는데 라우라는 새벽에 옷을 입고 바로를 들고 가비란 아래에 가서 사이 종족의 부녀들과 구리 종족의 부녀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많은 남녀들을 아난 앞에 모으시오. 그리하여 아이들이 울면 아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라 할 것이요. 그런 그대들은 말하기를 우리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없어 아난 존자여 고승비구의 말을 듣겠습니다 하였다. 이때 부녀들은 라우라를 보낸 뒤에 많은 남녀들을 아나는 앞으로 데리고 갔다. 이에 아이들이 운이 아나니 말하기를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시오 하였다. 이때 여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승비구의 말을 듣겠습니다 하였다. 아난이 인자한 마음으로 고승비구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일이 어찌 된 것이 아니고 고승이 위의 인연을 자세히 말했다. 이에 아난이 말하기를 그대는 떠나시오. 그리고 두 스크루타를 녹음하지 않았어 하였다. 그때 세존이 바이샬리에 계실 때 실적에 우팔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만을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이렇게 사였다. 대덕 세존이시여 비구들이 비구강변에 바구강변에 부정관을 닦다가 몸을 실하여 자살을 하는데 범함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아직 개를 제정하기 전에 개는 범하지 않는다. 사람이 사람이라 생각하고 죽이면 범하는 것입니까? 파라치카이니라. 사람인가를 의심하고 죽이면 범하는 것입니까? 수출타이니라. 사람은 사람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고 죽이면 범합니까? 수출라타이니라. 사람 아닌 것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죽이면 범합니까? 수출라타이니라. 사람이 아닌 것을 망설이면서 죽이면 범합니까? 수출라타이니라. 대덕세존이시여 여자라 생각하면서 남자를 죽이면 범합니까? 파라체카이니라.
남자라 생각하면서 여자를 죽이면 범합니까? 바라치카이니라. 이 여자라고 생각하면 저 여자를 죽이면 범합니까? 바라치카이니라. 이 남자라 생각하면 저 남자를 죽이면 범합니까? 바라치카이니라. 칼 잡은 사람을 구하면 범합니까? 사람을 죽였으면 바라치카이니라. 그때 어떤 비유가 단어리 병이 나서 문병을 갔는데 그 단어의 부인이 아주 예뻤다. 비유가 그를 보고 욕심이 발동해서 그에게 말하기를 나와 이러이러한 일을 하자 하니 그 부인이 말하기를 우리 남편이 있으니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싶지 않소 하였다. 이에 비구는 그의 남편에게 죽음이 즐거운 것이라고 찬탄하여 그가 곧 죽었다.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죽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라치카이다. 이때에 어떤 비구가 단어리 병이 나서 문병을 갔는데 그의 부인이 몹시 예뻤다. 비구는 이를 보고 욕심이 발동하여 그 부인에게 말하기를 나와 이러한 일을 하자 하였다. 이에 그 부인이 말하기를 우리 남편이 아직 살았으니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싶지 않다 하며 비구는 그 남편에게 약을 주어 죽게 하였다.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죽이려는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라치카이다. 이때 어떤 비구가 단어리 병이 나서 문병을 갔는데 그 단어리 부인이 매우 예뻤다. 비구는 그를 보자 욕심이 발동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이러이러한 일을 하자고 하였다. 이에 그 부인이 말하기를 우리 남편이 아직 살아있어서 그런 나쁜 일을 하지 않겠다 하며 비구는 그에게 토하는 약을 주어 죽게 하였다. 이를 걱정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죽이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라치카이다. 이때 어떤 비구가 단어리 병이 나서 문병을 갔는데 그 단어리 부인이 매우 예뻤다. 비유는 그를 보자 욕심이 활동하여 그 부인에게 말하기를 나와 이러이러한 일을 하자고 하니 부인이 말하기를 우리 남편이 아직 살았으니 그런 나쁜 일을 할 수 없다 하며 비구는 그에게 먹지 못할 것을 주어 죽게 하였다. 그가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죽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라치카이다. 이때 어떤 비구가 단어리 병이 나서 문병을 갔는데 그의 부인이 매우 예뻤다. 비구는 이를 보자 욕심이 활동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나와 이러이러한 일을 하자 하니 부인이 대답하기를 우리 남편이 아직 살았으니 그런 나쁜 짓을 할 수 없다 하니 비구는 그에게 틀린 약을 주어 죽게 하였다.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죽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라치카이다. 이때 어떤 비구가 단어리 병이 나서 문병을 갔는데 그 비구는 얼굴이 예뻤으므로 그의 부인이 욕심이 발동하여 비구에 말하기를 스님이 나와 이러한 일을 합시다 하니 비구가 대답하되 부인 그런 말을 마시오. 내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의 남편이 아직 살았거든 어찌 그런 나쁜 일을 하겠소 하였다. 이에 부인이 말하기를 내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와 다시는 화할 수 없겠구나 하고 남편에게 약을 주어 죽게 하였다. 남편이 죽은 뒤에 비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으니 나와 함께 이러이러한 일을 합시다 하였다. 이에 비구가 말하기를 부인 그런 말을 마시오. 내가 할 짓이 아닙니다. 이에 그 부인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을 위해 남편의 목숨까지 끊었으니 어째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하였다. 비구가 이 말을 듣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그가 위에 인연으로 자세히 살아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범함이 없다. 토하는 약, 내리는 약, 먹지 못할 것, 틀린 약을 먹인 것도 이와 같다. 이때에 어떤 부인 남편이 밖에 나간 틈에 남의 아기를 배웠다. 그는 바로 항상 자기 집에서 공양하는 비구에게 가서 말하기를 우리 남편이 없는 틈에 남의 아기를 뵀는데 내게 약을 주어 떼어주시오 하니 비구는 곧 음식에다 주문을 하여 낙태를 시켰다. 그 비구가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너는 무슨 마음이었느냐? 죽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라치카이다. 이때 어떤 부인이 남편이 외출한 사이에 남의 아기를 배웠다. 그는 바로 항상 자기 집에서 공양해 하는 비구에게 가서 말하기를, 스님, 우리는 남편이 없는 사이에 남의 아기를 배웠으니 나에게 약을 주어 배워주시오 하였다. 비구는 곧 음식에 주문을 해서 주어 낙태를 시키고 그가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죽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라치카가 아니라 주문을 한 가루약이나 주문을 한 꽃다래나 주문을 한 향기 쪼인 옷이나 주문을 한 태도이와 같으니 모두가 바라치카니라. 이때 어떤 부인이 남편이 없는 사이에 남의 아기를 베고 항상 공양한 하던 비구에게 가서 말하기를, 스님, 내 남편이 없는 사이에 남의 아기를 베었으니 나에게 약을 주어 떼어주시오 하였다. 이에 그 비구는 말하기를, 부인, 나는 약을 모릅니다. 이리 오시어 배를 주물러 드리리다 하고 그 배를 주물러서 낙태를 시켰다. 그가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죽이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라치카이다. 이때 어떤 부인이 남편이 없는 사이에 남의 아기를 베고 항상 공양하는 비구니에게 가서 말하기를, 스님, 나는 남편이 없는 사이에 남의 아기를 베었으니 나에게 약을 주어 떼어 주십시오 하였다. 이에 비구니가 말하기를, 나는 약을 모릅니다. 이리 오시어 내가 깨물어 드리리다 하고 태 있는 자리를 깨어서 낙태를 시켰다. 그가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죽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라치카이니라. 이때 어떤 부인이 남편이 없는 사이에 남의 아기를 베고 항상 공양하는 비구에 가서 말하기를, 스님, 우리 남편이 없는 사이에 남의 아기를 뱄으니 나에게 약을 주어 떼어주십시오 하니 약을 주어 떼어주십시오 하였다. 이에 비구는 곧 토하고 내리는 약을 주어 어미는 죽고 아기는 살았다.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미가 죽은 것은 범함이 없다. 방편으로 낙태를 시키려다 죽지 않으면 수치를 나타야이다. 이때 어떤 비유가 병자를 붙들어 일으키다가 병자가 죽었다.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범함이 없다. 또 붙들어 앉히다가 죽거나 목욕을 시키다가 죽거나 약을 먹이다가 죽거나 해도 모두 범함이 없다. 이때 어떤 비유가 오래 앉았는데 간호하는 비유가 실증이 나서 먹지 못할 것을 먹어 죽게 하였다. 그가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말씀을 마음으로 그랬느냐? 죽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라치카이다. 이때 어떤 비유가 병을 앓았는데 간호하는 비유가 실증이 나서 틀린 약을 주어 죽게 하였다. 그가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죽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라치카이니라. 이때 어떤 비유가 긴 병을 앓았는데 그런 많은 기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간호하는 이가 탐이 나서 먹지 못할 것을 주어 죽게 하였다. 그가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죽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라치카이니라. 이때 어떤 비유가 이 긴 병을 앓았는데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므로 간호니가 탐이 나서 틀리는 약을 주어 죽게 하였다. 그가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였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죽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라치카이니라. 이때 어떤 비구가 겨드랑이 밑에 중기가 났는데 다른 비구가 누리니 그에게 말하기를, 누르지 마시오 하였다. 그러나 그는 계속 눌러서 마침내 죽게 되었다. 그는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죽이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범함이 없다. 그러나 그렇게 강제로 누르지는 말라. 이때 어떤 비유가 온몸에 전기가 났다. 다른 비유가
급조약을 바르니 비구가 말하기를 그만두시오 바르지 마시오 하였으나 그는 쉬지 않고 계속 바르다가 끝내는 죽었다. 그가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죽이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범함이 없다. 그러나 그렇게 강제로 바르지 말라. 이때 어떤 비구가 그늘에 있는 병든 비구를 곁으로 옮겼는데 그가 죽었다.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범함이 없다. 볕에서 그늘로 옮기는 것도 이와 같다. 어떤 병자는 그늘에서 볕으로 가자 하고 어떤 병자는 볕에서 그늘 가자 하여 붙들어 준 이가 걱정을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범함이 없다. 제 병자를 붙들고 방을 나서거나 방에 들어갈 때 병자가 죽어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범함이 없다. 병자가 방을 나가겠다 하여 붙들고 나갔거나 들어가겠다 하여 붙들고 들어갔는데 병자가 죽으면 붙들어준 이는 범함이 없다. 병자를 붙들고 대변소에 가다가 병자가 죽거나 병자를 붙들고 왕으로 돌아올 때 죽는 것은 모두 범함이 없다. 병자를 붙들고 소변소에 갔다가 죽거나 방으로 돌아올 때에 죽으면 모두가 범함이 없다. 이때 어떤 비유가 학질이 걸렸는데 다른 비유가 강제로 주물렀다. 병드는 비구가 누리지 말라고 외쳤으나 쥐지 않고 눌러서 끝내는 죽게 하였다.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죽이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범함이 없다. 그러나 그렇게 강제로 누르지는 말라. 이때 어떤 비구가 병이 났는데 다른 비구가 문병을 가서 이불을 들치고 얼굴을 들여다보며 묻기를 스님 병은 좀 어떠십니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해치지 마시오 하였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고 해치는 때에 끝내 죽었다. 그가 걱정을 하니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죽이려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범함은 없다. 그러나 그렇게 강제로 해치려지 말라. 이때 여러 비구가 방편으로 한 사람을 보내어 남의 목숨을 끊게 하였더니 그가 바로 가서 죽였다. 그가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두가 바라치카이다. 이때 여러 비구가 방편으로 한 사람을 보내어 남의 목숨을 끊게 하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걱정을 했으나 막지 않으므로 그는 바로 가서 죽였다. 그가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두가 바라치카이다. 그때 여러 비구가 방편으로 한 사람을 보내어 남의 목숨을 끊게 하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걱정하여 막았으나 신부는 꾼이 굳이 가서 죽였다. 그가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막은 이는 수치를 나타내어 막지 않은 이는 파라치카이다. 이때 도적들이 비구의 의바 심통 방석을 훔쳤는데 비구가 붙들어서 옥박지르니 끝내 죽었다. 이를 걱정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이 그랬느냐? 죽이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범하지 않는다. 그러나 옥박지르지 말라. 이때 도적이 비구의 의발 침통 방석을 훔쳤는데 비구가 도적을 붙들어 땅 구렁이에 감금하여 끝내 죽었다. 그가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죽이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범함은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말라. 이때 어떤 나쁜 비유가 다른 비유의 의발 침통방석을 훔쳤는데 다른 비유가 말하기를 이 나쁜 비유가 남의 의발 침통방석을 훔쳤으니 잡아다 놓고 실법을 해주리라 하고는 붙들어다 손이 뜨겁도록 때리니 나중에는 끝내 죽었다. 그가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이었느냐? 죽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변함이 없다. 그러나 구족계를 받은 사람을 때리면 바라치카이다. 이때 어떤 비유가 속인들과 다투다가 관청에 가서 고했다. 이에 대신이 붙들어다가 옥에 가두라 하였는데 그가 옥에서 죽었다. 그가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죽이려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범하지 않는다.
그러나 말한 사람은 무투스 그렇다이다. 이때 어떤 비유가 원숭이를 죽이고 걱정하기를 나는 사람을 죽이었으나 바라치카를 범했다 하였다. 비유어들이 부처님께서 아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범하지 않았다. 축생을 죽이면 바라치카이다. 이때 어떤 비유가 다른 비유와 싸웠는데 그 비유가 병이 나서 이 비유가 문병을 갖다 다른 비구들이 생각하기를 이 비구는 저 병들은 비구와 먼저부터 원한이 있는데 이제 문병 온 것은 반드시 이상한 바가 있으리라 하고 살폈다. 이때 그 비구는 병들은 비구에게 들리는 약을 주어 죽게 하였다. 그가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죽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라치카이다. 이때 어떤 비구가 다른 비구와 다투었는데 그 비구가 마을에 가서 병이 났다. 이 비구는 말하기를 그대가 아무리 인간에 같더라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고는 그 문병을 갖다 다른 비구들이 생각하기를 이 비구는 먼저 저 병들은 비구와 원인이 있었는데 이제 문병 온 것은 반드시 이상한 것이 점이 있으리라 하고 살피니 병들은 이에게 틀린 약을 주어 죽게 하였다. 그가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에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죽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라치카이다. 들리는 음식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경우도 이와 같다. 그때 두란난타 비유가 새벽에 옷을 입고 바루를 들고 솥가를 갔더니 어린 아이 하나가 방앗간에서 자고 있었다. 두란난타가 곁으로 다가와서 디들방아에 공이를 건드리니 방앗공이가 아이의 머리에 떨어져서 죽었다.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죽이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범함이 없다. 그러나 그 남의 방앗공이를 건드리지 말라. 이때 두란난타 비구니가 새벽에 옷을 입고 바루를 들고 솥가에 갔더니 어린 아이가 절구 곁에서 자고 있었다. 두란난타가 곁으로 가서 절구를 건드리니 절구가 굴러서 아이가 깔려 죽었다.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훔치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범함이 없다. 그러나 남의 절구를 건드리지 말라. 이때 두란난타 비구니가 새벽에 옷을 입고 바루를 들고 솥가에 갔더니 평상 위에 아이가 자고 있었다. 두란난타가 살피지도 않고 덥석 앉았다. 그 집주인이 말하기를 스님 아이 뒤에 앉지 마십시오 하였으나 그는 미처 듣지 못하고 그대로 앉아서 아이가 죽었다.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죽이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범함이 없다. 그러나 솥가에 가서 살피지 않고 앉지 말라. 그때 사이 나라에서 사는 어떤 다누리 부처님과 스님 내게 내일 공양을 받으시라 청하고 밤에 갖가지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서 했다. 그리고 새벽에 가서 때가 되었으니 사련이 부처님께서 옷을 입고 입으시고 바루를 드시고 1500비구가 함께 다누리 집에 가서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부처님들의 공동한 법에는 대중이 다 모이지 않으면 음식을 받지 않으시는데 이때에 늦게 출가한 비구가 아들을 데리고 중이 된 이가 있어 새벽에 솥가에 가고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비구들이 그 아들에게 묻기를 너희 아버지가 어디 가셨기에 세존께서 기다리시느니라고 공양을 잡수지 못하시게 하느냐 하니 그는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비구들이 찾아오라 하니 그가 찾아가서 만났다. 이의 아들이 말하기를 어디를 갔다 오기에 아버지를 기다리느냐고 부처님과 스님네가 공양을 잡수지 못하게 하시오하니 아버지가 성이 나서 아들을 잡았다. 이때 아이는 풀려나오려고 떠받으니 아비가 땅에 쓰러지면서 죽었다. 그가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죽이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범함이 없다. 그러나 아비를 떠받으면 안 된다. 이때 어미가 비구를 잡으니 비구가 풀려나려고 떠받았다. 어미는 땅에 쓰러지면서 죽었는데 그거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죽이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범함이 없다. 그러나 어미를 떠받으면 안 된다. 이때 아비가 비구를 잡았는데 비구는 풀려나려고 떠받으니 아비가 땅에 쓰러지면서 죽었다. 그가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죽이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범함이 없다. 그러나 떠받으면 안 된다. 형이 비구를 잡거나 누이가 비구를 잡거나 옛 부인이 비구를 잡는 것도 이와 같다. 이때 어떤 비구의 옛 부인에게 동생이 있었는데 그 언니에게 말하기를 왜 비구가 된 형부에게 의식을 달라 하지 않으시오하니 언니가 대답하기를 출가했기 때문에 달라고 싶지 않다. 출가했기 때문에 달라고 하기가 쉽지 않다 하였다. 이때의 동생이 다시 말하기 그러면 그 비구가 있는 곳을 나에게 말해주시면 내가 언니를 위해 요구하겠소 하여 장소를 가리켜 주었다. 동생은 비구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왜 우리 언니의 의식을 되지 않으시오 하면서 다가서서 비구를 잡으니 비구는 풀려나려고 떠받았는데 그가 땅에 쓰러지면서 죽었다. 그가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죽이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범함이 없다. 그러나 떠받으면 안 된다. 이때 어떤 남녀들이 비구를 잡으니 비구가 떠받으면서 풀려나 곁에 그들이 쓰러지면서 죽었다. 그가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죽이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범함이 없다. 그러나 떠받으면 안 된다. 이때 비구니 절 근처에 어떤 남자가 손발을 끊기고 있었다. 이때 비구니가 소비라 미음죽 같은 것을 가지고 그의 근처를 지나니 이를 보고 말하기를 스님 나에게 그 미음을 주십시오 하였다. 이에 비구가 주었더니 그가 마시고 곧 죽었다.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죽이는 마음으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범함이 없다. 이때 비구니의 절 근처에 어떤 사람이 손발을 끊기고 있었다. 이에 어떤 비구니가 소비라를 가지고 그것을 지나는데 그가 보고 말하기를 스님 그 소비라도로 나의 상처를 씻으면 좀 나을지 모르겠으니 주십시오 하였다. 이에 비구니가 주어서 씻게 했더니 곧 죽었다.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범함이 없다. 그러나 그것으로 씻어주어서는 안 된다. 물로 씻어주는 것도 이와 같다. 이때 비구니 절 근처에 어떤 사람이 손발을 끊기고 있었는데 어떤 비구가 소비라를 가지고 그 곁을 지나가다가 생각하기를 만일 소비라로 저의 상처를 씻으면 혹시 빨리 죽을지도 모른다 하고 곧 씻어 주었더니 죽었다.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기도했느냐? 죽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라치카이다. 물로 씻어주는 것도 이와 같다. 그때에 여러 비구가 육군 비구와 함께 기사굴산에서 나무를 쪼개서 지붕을 덮었는데 육군 비구의 한 사람이 끝이 뾰족한 나무 토막을 들고 곧장 사람에게 던졌다. 나무는 사람을 뚫고 들어가 축사하였는데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죽이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범함이 없다. 그러나 사람에게 곧장 나무를 던지면 안 된다. 이때 일본은 비구가 새로 집을 짓다가 잘못하여 돌을 떨어뜨려 밑에 있는데 비구가 맞아 죽었다.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죽이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범함이 없다. 벽을 나무로 토막 따위로 실수로 떨어뜨린 것도 이와 같다.
그때 기사구산에 어떤 소치는 사람이 소를 먹이고 있었는데 육군비구의 한 사람이 돌로 쇠붙이를 때렸더니 돌이 튀어 다시 소치는 사람이 맞아 죽었다. 이를 걱정하는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범함이 없다. 축생으로서 변하지 못하는 무리를 때린 것은 두 스크루타이다. 그때의 어떤 비유가 기사구산에서 돌을 무너뜨리는데 길 가는 사람이 맞아 죽었다. 이를 걱정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죽이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범함이 없다. 그러나 돌을 무너뜨리지 말라. 만일 인연이 있어 돌을 깨뜨리려면 길 가는 사람에게 피하라 해야 한다. 이때 어떤 비구는 제 개를 바치고 나쁜 직업을 가지려 생각하기를 내가 이미 불법에 출가했다가 이런 나쁜 일을 할 수 없다 하고 바른 마두산 꼭대기에 가서 자살할 생각으로 뛰어내렸는데 그때 마침 밑에서 대를 찌든 사람에게 떨어져서 비구는 살고 대를 쪼개는 사람은 죽었다.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죽은 것은 범함이 없다. 방편으로 자살을 하려는 것은 수출라타이다. 이때 어떤 비유가 수소를 그만두고 낮에 직업을 택하려다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미 불법에 출가했는데 이렇게 나쁜 일을 할 수 없다 하고 바로 바라가나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자살하려고 뛰어내렸는데 때마침 밑에 대를 찌는 사람에게 떨어져 그는 죽고 비구는 살았다. 그가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죽은 것은 범함이 없다. 방편으로 자살을 하려는 것은 수출타이다. 이때 어떤 비가 소비라 장을 들고 무덤 근처를 지나는데 참표두인 아마도 죽게 되어 갖다 버린 사람인 듯이 말하기를 나에게 그것을 주시오 마시고 싶습니다 하였다. 이에 비구가 죽었더니 마시고는 곧 죽었다.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죽이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변함이 없다. 이때 어떤 미우가 물을 가지고 무덤 근처에 지났는데 참표두인이 말하기를 나에게 물을 마시게 주시오 하여 주었더니 마시고는 곧 죽었다.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범함이 없다. 이때 어떤 미친 비유와 사람을 죽이고 깬 뒤에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범함이 없다. 그 밖에 마음이 어지럽거나 고통에 쫓들린 땐 모두 범함이 없다. 그때에 부처님께서 바이샬리에 계시는 오라 알리가 자리에 일어나 오른 어깨를 벗고 오른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서 하였다. 대덕 세존이시여 바고 강금의 비구들이 음식을 위해서 거짓을 말합니다. 자기 분수가 아니거늘 속인들 앞에서 자기가 윗사람이 법을 얻었다 하는데 범함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장 처음에 개를 제장하기 전에 범함이 없다. 이때 어떤 비구가 뛰어난 체함으로써 스스로 수기하고 나중에 부지런히 정근하여 훌륭한 법을 증득했다. 이에 그가 생각하기를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개를 제정하시기를 만일 비유가 스스로 알지 못했으면도 말하되 내가 알고 보았다 하다가 나중에 누가 묻거나 묻지 않거나 간에 다시 청정해지기 위하여 말하되 난 알지도 보지도 못했건만 알고 보았다 한 것은 거짓말이었소 하면 그 비구는 파라치카인이 함께 살지 못한다 하셨으니 나는 뛰어난 체함으로써 스스로가 수기하고 그런 뒤에 부지런히 정진하여 훌륭한 법을 깨쳤으니
있으니 나는 어째서 좋을까 하였다. 그리고 이 사실을 뜻이 맞는 비구에 말하기를 스님 나를 위해 부처님께 살려 주시오. 부처님께서 분부가 계시면 제가 잘 받들어 행하리이다 하였다. 비구들이 부처님께 가서 머리를 숙여 발을 절하고 한쪽에 물러나 앉아 이 사실을 자세히 살리니 부처님께서 이 사실에 의하여 비구들을 모아 알맞게 설법해 주시고 두타를 행하고 단엄하고 욕심이 적고 만족함을 알고 벗어나기를 좋아하는 이를 무수히 형편으로 찬탄하신 뒤에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뛰어난 채 한 비구는 범함이 없다. 비구들이 다시 부처님께 살이었다. 대덕세존이시여 만일 변화하지 못하는 축생 앞에서 자기가 거룩한 법을 얻었다고 자칭하면 범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두수 그렇다이니라. 대덕세존이시여 사람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거짓말을 말하면 범합니까? 파라치카이다. 사람인가를 의심하면 변합니까? 수출나타이다. 사람은 사람 아닌 무리라고 생각하면 범합니까? 수출나타이다. 사람이 아닌 무리를 사람이라 생각하면 범합니까? 사람 아닌 무리인가 의심하면 범합니까? 수출나타이 아니라. 남자 앞에서 여자 생각하면 범합니까? 파라치카이니라. 여자 앞에서 남자라 생각하면 범합니까? 파라치카이다. 이 여자 앞에서 저 여자라 생각하면 범합니까? 똑똑히 말하면 파라치카요. 똑똑히 말하지 않으면 수출라타이니라. 이 남자 앞에서 저 남자라 생각하면 범합니까? 똑똑히 말하면 파라치카요. 똑똑히 말하지 않으면 수출라타이니라. 또 손으로 형용을 하거나 사람을 시키거나 글을 쓰거나 형상을 나타내어 똑똑히 알리면 파라치카요. 똑똑히 알리지 않으면 수출나타이니라. 대덕세존이시여 하늘 용야차 건달바 아수라 악이 축생 따위로서 변화할 수 있는 무리 앞에서 자기가 거룩한 법을 얻었다고 자칭하면 범합니까? 범합니다. 똑똑히 말하면 수출나타야요. 똑똑히 말하지 않으면 두스크라트니라. 손으로 영영을 하거나 사람을 시키거나 글을 쓰거나 몸으로 형용을 하여 똑똑히 알리면 수출나타여. 똑똑히 알리지 않으면 두스크라티니라. 이때 어떤 비유가 남의 앞에서 말하기를 나는 가장 거룩한 법을 얻었다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똑똑히 말하면 파라치카요. 똑똑히 말하지 않으면 수출나타야니라. 이에게 말하다가 저에게 말하는 것도 모두가 파라치카이니라. 이때 여러 비구들이 고살라 나라를 지나는데 믿음이 있고 관상을 보는 바람이 있다가 비구들을 보고 말하기를 대덕 아라니 오십니다 하였다. 비구들이 무슨 말이냐 하고 물으니 바라보니 대답하기를 대덕이요 음식, 의보, 약품 따위 필요한 물건을 받으시오 하였다. 비구들이 그럴 수 있다 하고는 걱정을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범함이 없다. 이때 어떤 비유가 말하기를 나는 옥은 오력 칠각지 해탈 선정 삼매 정수를 얻었다고는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파라치카이다. 이때 어떤 비유가 남에게 옥은 오력 칠각지 해탈 선정 삼매 정수로 말해주었으나 자기가 얻었다고 말하지 않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범함이 없다. 이때 어떤 비구에게 단월이 있었는데 그에게 말하기를 항상 그대에게 설법하는 이는 아라니요 하였다. 단월이 묻되 스님 무슨 말씀이요 하니 그는 이내 잠잡고 있었다. 그 비구가 이 일을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똑똑히 말하지 않는 것은 수치를 나타내니라. 이때 어떤 비구에게 단월이 있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자주 그대의 집에 오는 이가 아라니요 하였다. 이에 단월이 묻되 무슨 말씀이요 하니 그에게 이내 입을 다물었다. 그가 이 사실을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똑똑히 말하지 않는 것은 수출라타이니다. 이때 어떤 비구에게 단월이 있었는데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자리에 자주 앉은 이는 아라니다 했다.
단원이 묻되 스님 무슨 말씀이여 하니 비구는 이내에 입을 다물었다. 비구가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똑똑히 말하지 않는 것은 수출 나타야 하니라. 이때 어린 비구에게 단원이 있었는데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밥을 자주 받는 이가 아라니다 하였다. 이에 단원이 묻되 스님 무슨 말씀이여 하니 그는 이내 입을 다물었다. 비구가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똑똑히 말하지 않는 것은 수출 나타이니라. 이때 어떤 단원이 항상 공양하는 비구에게 말하기를 스님이 아라니시라면 가사를 벗으십시오 하니 비구는 옷을 벗고 형상을 나타냈으나 말은 아니했다.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출 나타이니라. 이때 어떤 단원이 항상 공양하는 하던 비구에게 말하기를 스님이 아라니시라면 가사를 입으십시오 하니 비구는 가사를 읽고 형상을 나타내었으나 말은 아니했다.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출 나타야니라. 이때 어떤 단원이 항상 공양하는 비구에게 말하기를 스님이 아라니시라면 나의 높은 평상에 앉으시오 하니 비구는 곧 높은 평상에 앉아서 형상을 나타냈으나 말은 않았다.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출 나타야니라. 이때 어떤 단원이 항상 공양하는 비구에게 말하기를 스님 아라니시라면 일어서십시오 하니 그는 곧 일어나 형상을 나타냈으나 말은 않았다.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출 나타야니라. 이때에 어떤 단원이 항상 공양하는 비구에게 말하기를 스님이 아라니시라면 다락방에 오르십시오 하니 그는 곧 올라가서 형상을 나타냈으나 말은 않았다.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출 나타이니라. 이때 어떤 단원이 항상 공양하는 비구에게 말하기를 스님이 아라니라면 내려오십시오 하니 비구는 곧 내려와서 형상을 나타냈으나 말은 하지 않았다.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출 나타이니라. 이때 어떤 비구에게 단원이 있었는데 단원에게 말하기를 그대에게 아주 살펴하는 이가 부처님의 제자이신 성문이여 하였다. 단원이 묻되 스님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니 그는 잠잡고 있었다. 그가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똑똑히 말하지 않는 것은 수출 나타이니라. 자주 단원의 집에 가는 것과 앉는 것과 음식을 받는 것도 이와 같으니라. 이때 어떤 단원이 항상 공양하던 비구에게 말하기를 스님이 부처님의 제자인 성문이라면 가사를 벗으십시오 하니 그가 곧 가사를 벗고 형상을 나타냈으나 말은 하지 않았다.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출 나타야니라. 가사를 입은 것과 앉은 것과 일어나는 것과 누가 겨우르는 것과 내려오는 것은 그것도 모두 이와 같으니라. 이때 목련이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업보인 인연으로 신족통을 얻었다 하니 비구들이 항의하되 목련이여 그대는 업보의 인연으로 신족통을 얻었다 하되 옳지 못하다. 거짓으로 거룩한 법을 얻었노라 하니 바라치카이며 비구의 법이 아니라 하였다. 그리고 부처님께 가서 사련이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업보의 인연은 신족통을 얻는다 하면 옳다. 목련은 변함이 없다. 이때 목련이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업보의 인연으로 천이통, 숙명통, 다심통, 천안통을 얻었다고 하니 비구들이 항의하되 목련이여 업보의 인연으로 천이통과 내지 천안통을 얻었다 하면 옳지 않소. 거짓으로 거룩한 법을 얻었노라 하니 바라치카이며 비구의 법인 아니요 하였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사련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업보의 인연으로 천이통과 내지 천안통을 얻는 것이 있으니 목련은 범함이 없다. 이때 목련이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스님네여 이러한 중생이 허공을 지나는데 뼈마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니 비구들이 목련에게 항의하되 스님 그대는 말하기를 이러이러한 중생이 허공을 지나는데 뼈마디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하니 옳지 못하오.
거짓으로 거룩한 법을 얻었다 했으니 파라치카이며 비구의 법이 아니요 하였다. 그러니 그리고는 부처님께 가서 사려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중에 중생이 있으니 그러니 목련 범하는 것이 범함이 없다. 그때 목련이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니 어떤 중생이 온몸에 바늘로 된 털이 돋았는데 스스로가 그 몸이 드나들면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니 비구들이 목련에게 항의하되 그대가 그런 중생이 있는 것을 보았다 하면 옳지 못하고 거짓으로 거룩한 법을 얻었다 하니 바라치카이며 비구의 법이 아니요 하였다.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가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전에 그런 중생을 보았으나 나는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왜냐하면 남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이는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이 중생은 왕사성에서 이간질로 싸움시키기를 좋아했나니 이 까닭으로 지옥에 빠져서 백천만년을 지나도록 온갖 고통을 받고 나머지 죄업으로 다시 이런 형상을 받았다. 그러기에 목련은 범함이 없다. 그때 목련이 비구들이 말하기를 내가 보니 어떤 중생이 동속에 빠져서 큰 고통을 받으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니 비구들이 목련에게 항의하되 그대는 그런 중생이 똥속에 빠져서 큰 고통을 받으면서 울부짖는 것을 보았다 하나 옳지 못하고 거짓으로 거듭한 법을 알았다 하니 바라치카이며 비구의 법이 아니요 하였다. 그리고는 부처님께 가서 사려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였다. 나도 전에 그런 중생을 보았으나 말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남이 믿지 않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이 중생은 바란의 나라에서 가사 뿌릴 때의 바라문이었는데 부처님과 중들을 정하고로 통에다 똥을 가득히 채워놓고 절에 가서 때가 되었음을 사려왔다. 그는 다시 말하기를 그대들은 이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가져가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하였다. 이런 나쁜 인연 때문에 지옥에 빠져서 백천만 년 동안 큰 고통을 받다가 나머지 죄의 인연을 지금 똥속에 빠졌으므로 목련은 범함이 없다. 그때 목련이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니 어떤 중생이 무쇠 병상에 앉았는데 병상 밑에는 불이 나니 온몸이 모두 타고 의발방석 침통도 모두 탑니다 하였다. 이에 비구들이 목련에게 항의하되 그대가 이런 중생이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을 보았다 함이 옳지 않소. 거짓으로 거룩한 법을 얻었다 하면 바라치카이며 비구의 법이 아닙니다 하였다. 그리고는 부처님께 가서 아뢰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전에 그런 중생이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을 보았는데 나는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믿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이니 믿지 않는 이는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이 중생은 지난 세상의 바란의 나라에서 가사부당생 나쁜 비구인이 인연으로 지옥에 빠져서 백천만 년을 동안 온갖 고통을 받았고 남은 업인연으로 이런 몸을 받았다. 그러므로 목련은 범함이 없다. 나쁜 비구니 나쁜 식차마나 나쁜 삼인이가 고통을 받는 것도 이와 같다. 그때 목련이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니 어떤 중생이 몸이 부풀어 터졌는데 바리떼가 덮쳐서 빠르니 괴로워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였다. 이에 비구들이 목련에게 항의하여 그대가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을 보았다 하면 옳지 못하오.
거짓으로 거룩한 법을 얻었다 하니 바라치카이며 비구가 아니하였다. 그리고는 부처님께 가서 사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전에 그런 중생을 보았으나 말하지 않았을 뿐이니 왜냐하면 남이 믿지 않은 것과 걱정하기 때문이다. 믿지 않으면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이 중생은 가령과 가왕의 제일 부인이었는데 질투가 많아서 기름을 끓여 제2 부인이 잘 때 머리에다가 부어 주겠다. 이런 나쁜 업 때문에 지옥에 빠져서 100,000만 년 동안 온갖 고통을 받다가 남은 업 때문에 이런 몸을 받았다. 그러므로 목련은 범함이 없다. 그때 목련이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니 이러한 중생이 뼈도 가죽도 살도 피도 없고 부정함도 필요함도 없고 없으며 여자는 출산을 않습니다 하였다. 비구들이 목련에게 항의하되 그대는 그런 중생이 있고 내지 여자는 출산을 않는다 하니 옳지 않소. 거짓으로 거룩한 법을 얻었다 하면 파라치카이며 비구가 아니하였다. 그리고 부처님께 가서 사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중생이 있다. 그러므로 목련은 범함이 없다. 그때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계셨다. 이때 목련이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스님네여 내가 공회정에 들어서 알아보니 코끼리가 난타 못에 든 못소리 들었다 하니 비구들이 목련에게 항의하여 하되 대덕 목련이여 그대는 말하기를 공회정에 들어서 이라바니 코끼리가 난타 못에 드는 물소리에 들었다 하지만 대덕이여 공회정에 들어서 무슨 소리를 들었다 함은 옳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거룩한 법을 얻었다 하면 바라치카이며 비구가 아닙니다 하였다. 그리고는 비구들이 부처님께 가서 사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선정이 있으나 정정치 않은 뿐이므로 목련의 말은 범함이 없다. 이때 목련이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공회정에 들어서 84,000 코끼리가 만타연 못에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소 하니 비구들이 목련에게 항의하여 스님은 공회정에 들어가서 큰 코끼리들이 만타연 못에 든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스님 공회정에 들어서 그런 소리를 들었다 함이 옳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거룩한 법을 얻었다 하면 바라치카이며 비구가 아닙니다 하였다. 그리고는 부처님께 가서 이 사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선정이 있기는 하지만 청정치 않은 뿐이다. 목련은 범함이 없다. 그때 목련이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공회정에 들어가 코끼리가 소에 드는 소리를 들었어 하니 비구들이 목련에게 항의를 하되 그대가 공회정에 들어가서 코끼리 소리가 소못에 드는 소리를 들었다가 가거니 어찌 공회정에 들어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리까 옳지 못합니다. 거짓으로 거룩한 법을 얻었다 하면 바라치카이며 비구가 아닙니다 하였다. 그리고는 부처님께 가서 사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선정이 있으되 정정치 못할 뿐이니 목련이 범함이 없다. 식회정과 무소유회정에 드는 것도 이와 같다. 이때 목련이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스님네여 북쪽에 안욕달이라는 못이 있는데 그 물에 매우 청정하여 때가 없고 그 안에 불탈이 꽃이 있는데 수레바퀴 같으며 그 뿌리는 수레를 주축갖고 꺾이면 적같이 흰 즙이 나는데 달걀 꿀 같습니다 하니 비구들이 목련에게 항의하되 그대가 말하기를 북쪽에 그런 못이 있다 함이 옳지 못하오. 거짓으로 거룩한 법을 얻었다 하면 바라치카이며 비구가 아닙니다 하였다. 그리고 부처님께 가서 사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북쪽에 그런 못이 있어 목련의 말과 같으니 목련은 범함이 없다. 이때 목련이 비구에게 말하기를 북쪽은 안욕다라이란 못이 있고 거기에 멀지 않은 곳에 다시 만타연이라는 못이 있는데
그 물이 매우 정정하고 그 안에는 노란 연꽃이 있는데 크기가 수레바퀴 같습니다. 하니 비구들이 목련에게 항의하되 그대의 말과 같습니다. 하니 비구들이 목련에게 항의하되 그대의 말과 같이 그런 몫이 있다 함이 옳지 않습니다 하였다. 이에 목련이 신통으로 거기에 가서 연꽃을 꺾어다가 절 안에 두고 비구들을 불러 다시 말하기를 북쪽에 안욕달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서 못이 멀지 않은 곳에 만타연이라는 못이 있는데 그 안에 노란 연꽃이 수레바퀴 같은 것이 있어 하니 비구들이 목련에게 항의하되 옳지 못하오 거짓으로 거룩한 법을 얻었다 하면 바라치카이며 비구가 아니요 하였다. 이에 목련이 절로 돌아와서 연꽃을 갖다가 비구들에게 보이면서 말하기를 스님네여 이곳이 사실이 아닙니까 하니 비구들이 다시 말하되 그대는 아라한으로서 신족등이 있으니 혹시 거짓 꽃을 변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으로 거룩한 법을 얻었다 하면 바라치카이며 비구가 아닙니다 하였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서 사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목련이 말이 사실이어서 범함이 없다. 이때에 목련이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북쪽에 안욕달이란 못이 있는데 물이 거기서 흘러나와서 여기서 솟습니다. 아니 비구들이 목련에게 항의하되 그대의 말이 북쪽에 안욕달이란 못이 있고 거기서 물이 흘러나와 여기에서 솟는다 하는데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근본에 의해 안다고 하셨으니 거기 물은 맑고 시원한데 지금의 물은 더럽고 더러우니 일이 맞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거룩한 법을 얻었다 하면 바라치카이며 비구가 아닙니다 하였다. 그리고는 부처님께 가서 사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였다. 목련이 말이 맞다. 그러나 이 물이 작은 지옥이 거쳐 왕사성까지 와서 솟기 때문에 뜨겁고 더럽다. 목련의 말이 범함이 없다. 이때 목련이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이 물의 밑에는 못이 있는데 맑고 시원하다. 이 물은 거기서 솟아난 것이요 하니 비구들이 목련에게 항의하되 그대가 그렇게 말하지만 부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를 근본에 의해 안다 하셨소. 이 물은 뜨거운데 밑에 물은 맑고 시원하다 하면 일이 맞지 않소. 거짓으로 거룩한 업을 얻었다 하면 바라치카이며 비구가 아닙니다 하였다.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사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목련의 말과 같이 물이 솟는 밑에는 못이 있어 밝고 시원하고 때가 없건만 물이 거기서 나와 작은 지옥을 거쳐 왕사성까지 와서 솟기 때문에 뜨겁고 더러운 것이다. 목련은 범함이 없다. 이때 고살라 나라의 왕 파사익과 마가다의 왕 아사세가 싸워서 파사익 왕이 아사세 왕의 군사를 무찔렀다. 이에 목련이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파사익 왕과 아사세 왕이 싸우는데 파사익 왕이 이겼어 하였다. 나중에 아사세 왕이 다시 군사를 일으켜 싸워 아사세가 도리어 이겼다. 이에 왕사성 안에 소문이 돌기를 아사세 왕이 파사익 왕을 부셨다 하였다. 이때 왕이 비구들이 목련에게 항의하는데 그대가 말하기를 파사익 왕과 아사세 왕이 싸워서 파사익 왕이 아사세 왕을 보수었다 하나 지금 마가다 안에서 소문이 퍼지기를 아사세 왕이 파사익 왕을 부셨다 하였어. 목련이여 거짓으로 거룩한 법을 얻었다 하면 바라치카이며 비유가 아니하였다. 그리고는 부처님께 가서 사려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일이 있었다. 처음에는 파사익 왕이 아사세 왕을 무찔렀으나 아사세 왕이 나중에 다시 군사를 일으키어 파사익 왕을 무찔렀다. 목련은 앞의 것은 보고 나중 것은 보지 못했으므로 범함이 없다. 아사세 왕이 바이샬리와 싸우는 일도 이와 같다. 그때 세존께서 목련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너는 다시 말지니 비구들이 네 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까닭이겠느냐. 비구들이 믿지 않음으로써 죄가 많아지게 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다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 같은 나란 비구가 큰 신통력이 있음을 믿어라. 의심하고 믿지 않다가 영원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 중에 영어한 비구가 있다가 비구에게 말했다. 스님네여, 나는 500겁의 일을 기억합니다. 비구들이 말했다. 세존께서도 아직 500겁의 일을 기억하신다는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대 많이 잘하는구나. 거짓으로 거룩한 법을 얻었다 하면 파라지카임이 비구가 아니요. 비구들이 부처님께 가서 살인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영웅 어머 비구는 일생의 일을 기억하고 나는 무수한 생의 갖가지 일과 내지 받아든 행상들과 언어의 차별을 모두 기억한다. 어머 비구는 범함이 없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이국에 계실 적에 우팔리가 자리에 일어나 오른 어깨를 벗고 오른 무릎을 꿇고 합장을 부처님께 사례했다. 대덕세존이시여, 갈루다인이 고의로 장난삼아 부정을 내었으니 범함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장 처음에 계를 제정하기 전에 범함이 아니다. 이때 어떤 비유가 어지러운 마음으로 잠을 자다 꿈결에 부정을 흘리고 깬 뒤에 그 사실을 알자 생각하기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계를 제정하시되 고의로 장난삼아 부정을 내면 상가바세사라 하셨는데 나는 어지러운 마음으로 잠을 자다가 꿈결에 부정을 흘렸고 깬 뒤에 알았으나 계를 범한 것이 아닐까 어쩌면 좋을까 하였다. 이 사실을 비구들에게 자세히 사례되 스님네여, 나를 위해 부처님께 사례하여 주시오. 부처님께서 분부가 계시면 나는 그대로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이때 비구들이 부처님께 가서 머리를 숙여 발에 절하고 이 사실을 자세히 부처님께서 이 사실에 의하여 비구들에게 모아놓고 말씀하셨다. 어지러운 마음으로 잠을 자면 5가지 허물이 있으며 나쁜 꿈이 보이고 하리고 하지 않고 마음이 법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을 밖에 지니지 못하고 꿈속에 부정을 읽는다. 어지러운 마음으로 잠을 자면 이런 5가지 허물이 있다. 마음을 모으고 자면 5가지 공덕이 있나니 나쁜 꿈을 꾸지 않고 하늘들이 홍호하고 마음이 법을 지키고 생각을 밝게 지니고 부정을 읽지 않는다. 이것이 마음을 모으지 않는 5가지 공덕이다. 꿈속에서 부정을 잃은 것은 범함이 없다. 이때 어떤 비구가 꿈속에서 인식하면서도 장난삼아 부정을 잃었다. 그가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범하지 않는다. 이때 어떤 비구가 자삿된 것을 기억하다가 부정을 잃었다. 그가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범하지 않는다. 만일 예쁜 여자를 보고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부정을 잃은 것도 범하지 않는다. 이때 어떤 비구가 인식을 하면서 장난삼아 부정을 잃었다. 그가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상가바세사이다. 이때 어떤 비구가 인식하면서 장난을 했으나 부정을 잃지 않았다. 그가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출라타인이 따이다. 이때 어떤 여자가 비구를 앞에서 잡았는데 그가 몸을 움직이다 부정을 잃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상가바세사이다. 이때 어떤 여자가 비구를 앞에 잡았는데 몸을 움직이지 않아서도 부정을 잃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투스크로타이다. 비구의 위뒤를 잡았을 때 2가지 경우도 이어갔다. 이때에 어떤 여자도 비구의 발을 잡고 절을 하는데 그가 몸을 움직여 부정을 잃었다. 그가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상가바세사이다. 이때 어떤 여자가 비구의 발을 잡고 절을 하는데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부정을 잃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크투스크르타인이라. 이때 어떤 여자가 난타의 발에 절을 하는데 그 음욕이 많아 부정을 흘려 여자의 머리를 떨어뜨렸다.
이에 여자도 부끄러워하고 난다도 부끄러워하였다. 비구들이 이 사실을 부처님께서 하려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난타는 몸 가린 옷을 입도록 허락한다. 이때 어떤 비유가 길을 가다가 난근히 속옷에는 닿아서 부정을 잃었다. 그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범하지 않는다. 대소변을 볼 때 잃는 것도 범하지도 않는다. 홍냉수나 더운 물에 목욕을 하다가 있는 것도 범하지 않는다. 이때 어떤 비유가 물을 거슬러 난근을 세우고 상상을 하면서 몸을 움직여 부정을 잃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상가와 세사이다. 이때 어떤 비유가 물을 따라 난근을 세우고 상상하면서 몸을 움직여 부정을 잃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상가와 세사이다. 이때 어떤 비유가 난근에다 물을 뿌리고 상상하면서 몸을 움직여 부정을 잃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상가와 세사이다. 이때 어떤 비유가 바람을 거슬러 난근을 세우고 상상을 하면서 몸을 움직여 부정을 잃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상가와 세사이다. 또 바람에 순하거나 입으로 난근을 보고 상상하면서 몸을 움직여 부정을 잃거나 상상하면서 원곡을 향해 몸을 움직여 부정을 잃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것 모두가 상가와 세사이다. 이때 어떤 어머니가 드린 비구의 몸을 잡았는데 몸을 움직이지 않고도 부정을 잃었다. 그가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투스크르타이니라. 투스크르타니라. 누이가 비구를 잡거나 옛부인이 혹은 전에 사사로 통하는 여자나 음녀가 비구를 잡았을 때에도 이와 같다. 이때 어떤 비유가 뼈 사이를 상상하면서 부정을 잃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추르타이아니라. 이때 어떤 비유가 욕실에서 가루, 약이나 진흙을 몸에 문지르다 잘못 건드려서 부정을 잃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범하지 않는다. 또 크게 소리칠 때나 힘을 쓸 때에 부정을 잃은 것도 범하지 않는다. 이때 어떤 비유가 항문과 난근 사이를 상상하면서 장난삼아 부정을 잃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제 길이라고 생각했거나 의심했으면 수치를 타여 제 길이 아니라 생각하면 하여 의심치 않았으면 상가와 세사이다. 이와 같이 팔꿈치 사이나 허벅다리 사이나 오금 사이나 옆구리 젖 사이 겨드랑이 귀 코 사이나 종기 구멍이나 평상틈이나 크고 작은 묘 사이나 벽에 사이나 땅이나 벽돌 사이나 병아아가리나 이렇듯 온갖 것을 새 길이나 생각을 했거나 의심했으면 수출을 나타여 새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의심치 않았으면 상가와 세사이다. 이때 어떤 미와 쾌락을 위해 상상을 하면서 장난선 삼아 부정을 잃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상가와 세사니라. 그 밖에 약을 위해나 시험을 위해서나 복덕을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좋은 길을 위해서나 보치를 위해서나 종자를 위해서나 장난을 위해서나 힘을 위해서나 얼굴 빛을 위해서 마음을 먹고 하면 모두가 상가와 세사이니라. 4분열 제57권 불타야사 축불정공역 추가로 보충함 3. 그때 부처님께서 아이국에 계실 적에 우파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벌고 오른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부처님께서 하려었다. 대덕세존이 저 가을로다이니 여자들과 몸을 마주대니 범함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장 처음에 아직 계를 제정하기 전에 범함이 아니다. 대덕세존이 저 남자와 몸에 마주대면 범함이 아니겠습니까? 대수스크르타이니라. 대덕세존이 저 고자와 몸을 마주대면 범함입니까? 수출르타이니라. 남녀 춘이와 몸을 마주치면 범합니까? 수출르타이니라. 축생으로서 변하지 못하는 이와 몸을 마주대면 범합니까? 투스크르타이니라. 인간이 여자를 여자라 생각하면 마주대면 범합니까? 상가와 세사니라. 인간이 여자를 의심하면 범합니까? 수출라타이니라. 인간이 여자를 여자 아닌 물이 여자라 생각하면 범합니까? 수출라타이 아니라. 인간 아닌 물이 여자를 인간이 여자라 생각하면 범합니까? 수출라타이 아니라. 인간이 아닌 물이 여자를 의심하면 범합니까? 수출라타이 아니라. 대덕세존이시여 여자라 생각하면서 남자와 몸을 마주대면 범합니까? 수출라타이 아니라. 남자라 생각하면서 여자와 몸을 마주대면 범합니까? 수출라타이 아니라. 이 여자와 몸을 마주대면서 저 여자라 생각하면 범합니까? 상가와 세사니라.
이 남자와 몸을 마주대면서 다른 남자를 생각하면 범합니까? 두스코르타니라. 하늘 용야차 아수라 아기 여자나 축생으로서 능히 변할 수 있는 물이 여자와의 마음 몸을 마주대면 범합니까? 수출나타니니라. 이때에 어떤 여자가 미국의 발을 잡고 절을 하는데 촉감의 쾌락을 느끼면서 몸을 움직이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셔서 상가바 세상이니라. 이때에 어떤 여자가 비구의 발을 잡고 절을 하는데 촉감 쾌락 느끼면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셔서 두스크루타이니라. 이때 어떤 여자가 비구의 발을 잡고 절을 하는데 촉감의 쾌락을 느끼면서 엄지발가락 움직이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다 상가바세사이다. 이때 어떤 여자가 웃으면서 비구를 잡았는데 비구가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촉감 쾌락을 느꼈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범하지 않는다. 비구가 웃으면서 여자를 잡을 때도 이와 같다. 이때 어떤 비구가 암소 코끼리를 잡고 물을 건넜다. 건넌 뒤에 암소인 줄 알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범함이 없다. 다시는 암소 꼬리를 잡고 물을 건너지 말라. 이때 어떤 비구가 음욕의 마음으로 여자의 옷깃을 잡았다가 걱정하니 수출나타야이다. 이때 어떤 비구가 음욕의 마음으로 여자의 곁에 가서 그 여자의 놀이개를 만지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출나타야이다. 이때 어떤 비유가 음욕의 마음으로 여자의 궁둥이를 쓰다는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상가바세사입니다. 이때 어떤 어머니가 비구를 잡으니 그는 촉감의 쾌락을 느끼면서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투스크타인이라. 누이의 부인 음녀의 경우도 이와 같다. 이때 어떤 비유가 음욕의 마음으로 여자의 머리가락을 잡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상가바세사이니라. 이때 어떤 아가씨가 물을 떠내려가는데 비유가 이를 보고 가엾이 여겨 건져주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촉감의 쾌락을 느꼈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범함이 없다. 이때 양을 가는 여자가 물에 떠내려가는데 비유가 이를 보고 가엾이 여겨 건져주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촉감의 쾌락을 느꼈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범하지 않았다. 이때 어떤 비유가 죽어서 아직 몸이 다 뭉그러지지 않은 여자와 몸을 마주대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상가바세사니라. 만일 조금 뭉그러진 여자 시체와 몸을 마주대고 상가바세사여 반이 뭉그러진 여자와 마주대면 수출을 나타내요. 많이 뭉그러진 것과 몽땅 뭉그러진 여자와 마주대면 수출 나타야이다. 이때 어떤 여자가 평상에서 거꾸로 기대고 있으니 비구가 보고 욕심이 발동하여 평상을 움직이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셔서 수출 나타야이다. 이때 어떤 비유가 음욕의 마음으로 여자의 손을 잡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상가바세사이다. 이때 어떤 비유가 음욕의 마음으로 여자의 다리를 잡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상가바세사이다. 이때 어떤 여자가 비구의 손을 잡았는데 비구가 촉감의 쾌락을 느끼어 몸을 움직이고 걱정을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쾌락을 느꼈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가바세사니라. 여자가 비구의 다리를 잡을 경우도 이와 같다. 이때 어떤 비구가 장난을 삼아 웃으면서 여자의 손을 잡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야, 너는 촉감의 쾌락을 느꼈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범함이 없다. 다리를 잡았을 경우 이와 같다. 이때 어떤 여자가 장난삼아 웃으면서 비구의 손을 잡았는데 비구가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야, 너는 촉감의 쾌락을 느꼈는지? 아닙니다. 그러면 범함이 없다. 다리를 잡은 것도 그렇다. 이때 어떤 비구가 욕심으로 여자의 옷자락을 잡고 끌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출나타야니라. 이때 어떤 비구가 욕심으로 여자와 함께 옷을 털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셔서 수출나타야니라. 이때 어떤 비유가 욕심으로 여자의 귀고리를 잡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출나타야니라. 꽃 쪽돌이와 가락지를 잡는 모두가 수출나타야니라. 이때 어떤 비유가 여자와 함께 빗속을 가다가 땅이 미끄러서 여자가 넘어졌다. 비구도 넘어져서 여자 위에 덮쳤다.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촉감의 쾌락을 느꼈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범함이 없다. 비구가 넘어지고 여자가 덮친 것도 이와 같다. 이때 어떤 비구가 여자와 함께 빗속을 가다가 똑같이 미끄러져 같이 뒹굴다가 떨어지고 나서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촉감의 쾌락을 느꼈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범함이 없다. 이때 어떤 비유가 여자의 항문과 음부 사이를 건드리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상가와 세사연이라. 발곤치 허벅다리 오금 옆구리 젖가슴 귀 코 종기 구멍이 모두 상가와 세사연이라. 이때 어떤 비유가 어떤 삼위를 잡아 입을 맞추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사랑하기 때문이었고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범함이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 이때 어떤 비유가 비구니와 몸을 마주 댔다가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상가와 세사이다. 식사만 하니와 삼인의 경우도 그렇다. 이때 어떤 비유가 소비자를 가지고 가는데 옛 부인이 비구를 불러 같이 부정행하고자 하면서 여건을 보였다. 그는 얼른 속이라 물을 뿌리면서 말하기를 냄새나는 물건에 다시 냄새나는 물건이라 물건이 묻어라 하였다. 그리고는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야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그의 뜻을 꺾자는 것이요 욕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 물을 가지고 길을 갈 때의 경우도 이와 같다. 이때 음녀가 비구를 불러 같이 음행을 하자 하면서 여건을 보이니 비구는 얼른 돌로 그 여건을 때렸다. 그러고는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느냐. 그런 뜻을 꺾는 것이요 욕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변함이 없다. 범함이 없다. 그러나 여자를 때리면 두스크로타이니라. 이때에 어떤 여자가 나무에 기댔는데 비구가 욕심으로 나무를 흔들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출라타이니라. 높은 평상이나 앉은 평상이나 판자나 돌이나 나무나 사닥다리의 경우도 모두가 수출라타이니라. 이때에 어떤 여자가 가마를 타고 가는데 비구가 웅욕의 마음으로 가마를 흔들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출라타연이라. 연이나 배의 경우도 똑같다. 이때 어떤 여자가 비구의 등을 잡았는데 그가 이 여자를 돌아보면서 촉감의 쾌락을 느꼈다.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상가바세사니라. 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이국에 계실 적에 우팔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벗고 오른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사렸다. 대덕세존이시여 칼로 다니 이 여자들과 추악한 말을 했는데 범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장 처음에 계를 제정하기 전에는 범함이 아니다. 대덕세존이시여 남자와 추악한 말을 하면 범합니까? 두스크루타인이라. 고자와 추악한 말을 하면 범합니까? 수출라타인이라. 남전 춘이와 추악한 말을 하면 범합니까? 수출라타인이라. 출생으로서 변화하지 못한 이와 추한 말을 하면 범합니까? 두스크루타인이라. 인간이 여자를 여자라 생각하면 추악한 말을 하면 범합니까? 상가바세산이라. 인간의 여자를 의심하면 추악한 말을 하면 범합니까? 수출라타연이라. 인간의 여자를 인간 아닌 무리의 여자라 생각하면 범합니까? 수출라타연이라. 인간이 아닌 무리의 여자를 인간의 여자라고 생각하면 범합니까? 수출라타연이라. 인간이 아닌 무리의 여자를 의심하면 범합니까? 수출라타연이라. 대덕이시여 여자라 생각하면 남자의 추가한 말을 하면 범합니까? 수출라타연이라. 남자라고 생각하면서 여자와 추악한 말을 하면 범합니까? 수출라타연이다. 이 여자라 생각하면 이 여자라 추악한 말을 하면 범합니까? 똑똑히 말하면 상가바사세요. 똑똑히 말하지 않으면 수출라타요. 손으로 형용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형상을 보여서 똑똑히 알리면 상가바세사요. 똑똑히 알리지 않으면 수출라타연이라. 이 남자라 생각하면서 저 남자와 추악한 말을 하면 범합니까? 두스크루타인이라. 하늘 용 아수라 야차 아기와 여자나 축생으로서 능히 변할 수 있는 무리의 여자와 추악한 말을 하면 범합니까? 똑똑히 말하면 수출라타요. 똑똑히 말하지 않으면 두스크루타요. 손으로 형용하거나 글로 쓰거나 형상을 보여서 똑똑히 알리면 수출라타요. 똑똑히 알리지 않으면 두스크루타이니라. 이때 어떤 비유가 여자에게 추악한 말을 하고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똑똑히 말하면 상가바세사여. 똑똑히 말하지 않으면 수출라타여. 이에게 말에다가 잘못하여 저에게 말하면 모두가 상가바세사이다. 이때 어떤 무녀가 비구를 불러 같이 부정행을 하자 하면서 여건을 부인이 비구가 말하기를 내 여건을 찢어지고 망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떨어지게 하리라. 당나귀
자기가 그런 짓을 하라. 그리고는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너는 무슨 마음을 그랬느냐? 그의 뜻을 꺾기 위해 그랬을 뿐이여 욕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범함이 없다. 그러나 나쁜 말을 했으니 그렇다이다. 가을로 다니는 천성이 추악한 말을 좋아했을 때는 좋아했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천성이 추악한 말을 좋아한 것은 그렇다이다. 육군 비구와 천성이 추악한 말을 좋아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이다. 이때 어떤 것이 비유가 새벽에 옷을 입고 바루를 들고 석가에 가서 다너리 부인에게 말하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부인이 말하기를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십니까? 하니 비구가 잠자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똑똑히 말하지 않았으니 수출을 나타야이다. 이때 어떤 것이 비유가 새벽에 옷을 입고 바루를 들고 석가에 가서 단월의 부인에게 말하기를 가져오시오 하고 이에 부인이 묻되 무엇을 말입니까 하니 비구는 잠자코 대답하지 않았다. 이를 걱정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셔서 똑똑히 말하지 않았으니 수출 나타야이다. 만일 나에게 주시겠느냐 하든지 봅시다 하든지 무엇을 닮았소 하여 똑똑히 말하지 않으면 모두가 수출 나타야이다. 이때 어떤 비구에게 단월이 있었는데 단월이 그의 부인에게 말하기를 아무 비구가 달라는 것이 있거든 주시오 하니 부인이 대답하되 그러지요 하였다. 이에 단월은 곧 비구에게 가서 말하기를 나는 이미 아내에게 분부하되 아무 스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주라 하였으니 스님께서는 필요한 것이 있거든 가서 달라 하십시오 하여 비구는 줬소 하고 대답했다.